올해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32개 종목의 운동 경기가 열리고 32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한 5개 정도 딸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 13개를 따서 그때 순위로는 5위를 했었는데 12년 만에 13개 따던 게 5개로 반토막이 나고 또 순위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왜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가,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의 실력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선수들의 실력이 계속 떨어지는가? 한마디로 훈련 부족 때문인데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을 아무리 강하게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힘든 훈련을 싫어하고 또 모든 것에 재미만 추구하는 세태라서 연습도 놀이처럼 해야 그나마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어릴 때 기본기를 잘 갖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기 훈련, 체력 훈련 이런 것들이 힘들고 재미없다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과 체력을 갖춘 우수한 선수가 길러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땀 흘려 연습하고 훈련해서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더라도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즐거워야지, 내가 지금 행복해야지, 그런 의식이 선수들에게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힘들어도 참고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힘들면 하지 마,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한 사람은 80을 넘긴 분이고 한 사람은 70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젊은 정치인들을 인터뷰해 보면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는 것보다 나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또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행복과 즐거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살면서 집중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에 관심을 갖고 나의 즐거움에 우선순위를 두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귀찮게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내 생활과 계획을 방해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복무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지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서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 형편되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되는 이야기는 아예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이 세속의 세태와 문화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신앙생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사명을 살피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성령 강림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은 특별히 곡물 추수를 마치고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다른 날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일어났을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속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도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보내실 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곡물의 수확을 기뻐하는 추수감사의 절기였던 오순절은 이제 영혼을 거두는, 영혼의 추수를 거두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3,000명이 그 선교의 첫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인 율법을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오순절에 성령이 주어졌어요. 옛 오순절에는 율법이 주어졌고 새로운 오순절에는 성령이 주어진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이 율법을 주시는 의미가 그런 것이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교적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약의 오순절에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순절은 영혼을 수확하기 위한 영적 추수의 절기이며 영적 추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역사적인 사건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현장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신비한 소리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나 그 당시 그 지역의 통용어인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 신비한 능력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드디어 받았는데 다른 능력들도 있지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도 분명히 영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현장의 상황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아주 이 도시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9절부터 11절에 일일이 그 목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목록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인 바데와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정도 되는 곳이죠. 과거의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역,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인 애굽과 구레네 근방의 리비아, 즉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와 지중해에 있는 섬 그레데 지역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도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는 AD 1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 지역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신기한 일을 경험하죠. 그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란 땅, 터키 땅, 북아프리카, 로마, 아라비아 사막, 이런 곳에서 쓰는 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주변에 전부 외국인밖에 없고 외국 말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갑자기 한국말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인가 주변을 둘러보며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그 말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둘러보고 찾아보았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할 때 발음을 끝까지 명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우물우물하는 그런 말할 때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촌티가 팍팍 흐르고 무식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았을 리도 없고 일자무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외국어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 사는 지역의 언어로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았을 것이에요. 잘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모습으로 신기하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계 곳곳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그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들러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 중에 거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12절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당황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하며 놀라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증언이며 설교인데, 그는 우선 지금 이런 현상이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윗은 이미 시편에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으며 우리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당신들이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3,000명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첫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3,000명 뿐이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00명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죠. 오순절이 끝나면 이 사람들 다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본 일을 이야기하겠죠. 무지한 촌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곳곳의 언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놀랍고 신비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게 된 복음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영적 수확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뿌려지고 세계 곳곳에서도 열매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역사를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벨탑은 하늘 꼭대기까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탑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죄악의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민족들은 모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저주받아 흩어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앞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무슨 신비스럽고 영적이고 또 어쩌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떠올리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광경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세계 각지의 언어들로 말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령 강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사역, 이 모든 것의 의도와 목적은 오직 한 곳으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이 권능을 받아서 첫 번째로 발현된 현상은 세계 여러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고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자기들 집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흩어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직 단 하나의 관심,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서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구원, 세상의 구원에 온 마음을 주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속의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최고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육신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천국의 금메달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매일 나를 위해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기도에서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